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복음의 기초 마지막 챕터 10장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몇 번 여쭤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보면서 하면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 개념을 잘 정립을 못해서 뭐 지금도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좀 처음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버벅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해가면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감을 잡아갈 때쯤 이제 10과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을 또 계속 저희가 또 기회 될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그래서 각자가 또 이 내용들을 잘 또 숙지하고 소화하게 되어서 예전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새로 또 성도님들이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또 짝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우리 성도님들과 이 책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이, 네, 또 장년부는 장년부가, 우리 또 권사님 연배 되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또 맞게끔 같이 뭐 이렇게 10주 정도 나누면 이제 본인도 새롭게 다시금 되새겨지고 그분도 또 관계 속에서 잘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에서 전체로 함께 나눴어요. 사실 이 책이 그렇게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누기보다는 소그룹으로 혹은 1대1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되어진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묵상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가볍게 다 그냥 넘어가고 진지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시간들을 갖는 또 기회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의 가장 뭐 정점이 여러 군데 있죠. 뭐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정점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또 부활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야 극치 그리고 정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누리는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누리게 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으로 말미암은 완성, 이때가 우리의 신앙에서의 어떤 하나의 극치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뭐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최근에 뭐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였나요? 그러니까 부활 복음이라고 이제 그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성로 목사님이었나? 전 잘은 모르는데, 왜냐면 저희 주변에 또 이제 거기에 엄청 심취하신 목사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다 가다 듣기만 해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부활이 너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간과되어졌다, 그 가치가. 그래서 이제 부활을 엄청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뭐 십자가나 부활이나 다 똑같이 강조가 되죠, 한국 교회 안에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이 재림이 정말로 한국 교회 안에서 간과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그 잘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오늘 요 재림의 파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 영광된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그 중요한 골자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이제 10과 있는 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되게 보편적인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이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도 보스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근거해서는 시간적으로는 임했지만 공간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해요. 보스 선생님의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아직 이게 갱신되지 않았다 완전하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입이 되었고 침투가 되었고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 그래서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귀신들이 변함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 챕터를 준비하면서 요 내용을 갖고 조금 좀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스 선생님의 구속사적 관점 하에서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활동들에 있어서의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물론 짧은 시간이라서 아주 깊이 있게 그걸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 그런 구속사적 관점이나 하나님 나라 관점이나 여러 점진적인 관점에서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그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실제적이고 물리적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사탄의 세력 영향은 뭡니까? 이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적이고 되게 영적인 부분에서의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말을 했다는 게 어떤 표현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그가 뭐 다른 뭐 텔레파시를 들었던 아니면 실제로 뱀이 사람의 말을 했던 어쨌든 간에 실제적인 그 의사를 전달함을 통해서 미혹을 했죠. 실제적인. 그리고 또 욥기에 보시면 또 욥을 향해서도 물리적인 어떤 위해들을 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들도 이제 그러한 실제적인 주변의 어떤 위협들을 받았고 이제 그러한 재건에 있어서도 성전 재건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주변의 국가들을 통한 실제적인 그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전의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심 가운데 사단이 나타내 보인 그 방해들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보다 되게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뽀개신 이후에, 뽀개셨다라는 표현이 잘 맞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향한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막 깊이 있게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주로 대부분 어떤 신앙적인 왜곡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너무 다른 걸 볼 것도 많고 그래서 깊이 있게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탄의 활동의 어떤 명백한 어떤 차이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요 내용들을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존하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서 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직 죄짓기 쉬운 연약한 자로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내적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흔듦 가운데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잔존하고 있는 그런 옛 본성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저주받고 악하며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온 세상이 의와 거룩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그 날이 곧 임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찬란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소망이며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은 언제 옵니까? 그 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결론에서도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제가 즐겨 보는 프로들 가운데 물론 제가 다큐멘터리 물리나 과학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요새 되게 자주 보는데 그에 못지않게 종종 또 보는 게 그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 아빠를 이제 오는 거죠. 찾아서 아이들이.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랑 둘이 보면서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냥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대한민국이 사실 저도 뭐 길게 외국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외국에서 지내면서 진짜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진짜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제 자란 선교사님들 자녀들 외국 생활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외국에 12년인가를 살면 되게 대학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그 아이들이 한국에 너무 폭 빠진대요. 그래서 다른 데를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겠다. 이렇게 외국이 너무 불편하니까 뭐밤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한적인데 한국은 놀기에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데 그 프로를 보면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분이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한국에서 잠깐 한 4박 5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족들이 가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갈 때에 당연히 가족들은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죠. 근데 아빠는 어쨌든 몸은 한국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의 삶이 되게 팍팍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는 좀 더 편안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늘 인터뷰하면 똑같은 말. 빨리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있는데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울면서 인터뷰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더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설령 그것이 지금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보다 좀 더 못하더라도, 설령 100번 양보해서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맛을 우리가 알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불완전하지만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좀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좀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좀 이렇게 뭐 곤란한 상황들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프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오늘날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의 가치가 너무 오해되고 또 심지어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지극히 현세적인 어떤 삶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뭐 부활을 믿지 않고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어떤 사두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만 치중해서 영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 그냥 성경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내세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상징이고 비유고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고백적인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해요. 입으로는 새하늘과 땅 믿죠. 가고 싶죠. 너무 좋죠. 라고 하는데 그 삶은
그 새하늘과 새 땅, 내 세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천년만년 우리 이 땅에 살 것 같이,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우주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우주적인 종말론도 믿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개인적인 종말론도, 그러니까 내가 네 청춘이 뭐 천년만년 갈 것처럼 이 땅에서의 즐거움들, 이 활달한 이런 어떤 건강들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이 땅에서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묻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언제 오시냐?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더디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 30절에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둘째, 속히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지만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요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요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는데 이것이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했을 때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그런 우와 같이 아니 속히 오신다는데 왜 안 와? 라고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히 오신다라는 의미는 늘 그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대를 다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모든 시대가 다 종말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핍박 때에도 종말의 때였고 그 이후에 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여러 배교가 난무하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종말의 때였고 종교개혁 시대도 종말의 때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종말의 때죠. 항상 근데 이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호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요 책 내용에서 언급되지만 항상 깨어있음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그 다미선교회처럼 뭐 너가 갖고 있는 아파트 지산 다 팔고 다 헌금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재림 준비해라 이런 류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서 늘 재림을 이제 떠올리고 잊지 말고 그렇게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에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이 어떤 의미일까? 이 또한도 사실 뭐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제 난해적인 어떤 해석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멸망을 맞이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되게 좀 많은 견해이기도 하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종말의 때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요 문자적인 실제적인 의미는 아마 그 가운데 예수님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속히 임하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구름은 언제나 이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보시면 이제 번개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번개가 뭡니까? 번개가 진짜 엄청 멀리서 쳐도 이 다른 쪽에서 번개 치는 게 보이잖아요. 되게 이게 하늘에서 또 얼마나 높게 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목도할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재림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양재역에서 몇 번 마을버스를 타면은 그 재림 예수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재동 밑으로 안양이나 이쪽에 엄청 많아요. 재림 예수라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물어물어 찾아가야 될 방식으로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누구나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임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임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요라고 굳이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는 메시아들은 다 얘기하죠. 설득하고 내가 메시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들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아무리 성경을 끼워 맞춰서 이야기해도 사실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그가 재림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임한다. 그리고 육신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물론 육신을 갖고 다시 그대로 오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요 내용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승천하실 때 두 팔 벌려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 가운데는 물론 육신으로 오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두 팔 벌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면서 임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되게 기쁨이고 되게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기쁨이고 감격이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너무나도 매체 가운데서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 공포 분위기 조성들이 있잖아요. 그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영화, 심지어는 기독교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영화조차도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되게 막 심판, 불심판의 때, 막 엄청난 재앙의 때, 막 이렇게 묘사를 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재림은 되게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때로 여겨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그런 엄한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축복하시면서 복 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주로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순간이죠, 사실. 제가 최근에 청룡영화제 시상식이었나? 그랬나요? 혹시 이찬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악동뮤지션의 예, 거기서 그 축하 공연으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 그 장래가 장래가 아닙니다. 장래입니다. 장래. 근데 그 장래가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다. 그 죽음이 희망이다. 그거를 가사로 풀어낸 거예요. 그 악동뮤지션 그 이찬혁이.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중간에 봤거든요. 그냥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언뜻 봐가지고 막 관이 있고, 근데 그 앞에서 막 이 가수가 막 뛰어놀면서 막 있는데, 아, 얘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니까 그 내용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희망이고 기쁨이다. 이거를 그 가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화제 맞죠? 영화제였나요? 청룡영화제 맞나요?
저 그거까지 네. 모르고 아, 그것만 그건 맞. 신경 네, 쓰고 네. 나왔어요. 그게 되게 그 공개적인 시상식 자리에서 그걸 했어요. 찬양이죠. 사실 그 내용이 고백들이. 네, 그렇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장래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하지 않지만 장례 났을 때 막 울면 교육자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뭐 이게 기쁜 일인데 왜 우냐. 근데 사실 물론 우리 기쁘지만 또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뭐 자식이 유학을 가도 부모가 공항에서 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왜 우냐? 자식이 죽으러 가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자들이 했던 모습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장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그런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넘어서 우주적인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는 되게 희망적인 날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봤을 때 내가 오늘 죽고 뭐 이제 곧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할까? 맞이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유서 막 가끔 쓰더라고요. 뭐 특별한 어떤 행사할 때 펑펑 울면서 막 뭐 내 아들아 막 이러면서 막 쓰고 근데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막 화내고 막 아들한테 화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야말로 과연 내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 혹은 구주적인 종말의 때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날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딱 알고 그 전까지 실컷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때 되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며칠 안 남았네. 이제 그때부터 막 회개기도 들어가는 거죠. 아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선한 의도에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 제가 교회를 진짜 되게 늦게 다녔습니다. 25살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저 나름 물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근데 그랬던 저의 마음의 가장 큰 동기는 뭐였냐면 근거는 저의 가장 성경에서의 롤모델은 예수님 우편의 한편의 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때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아마 하늘에서 모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거든요, 이 땅에. 저도 거기 한 사람이었고.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것도 되게 많아요. 교통사고로 교회 다니게 된 사람도 진짜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이 정말 그 도적같이 정말 내 이 삶의 마지막을 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까지 되긴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살다가는 안개다. 너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이 땅에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재림의 임박이라든지 개인적 종말에 대한 이제 불현듯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늘상 평소부터 늘 준비가 되고 그 일상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과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된다. 그 언제 오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매일의 삶을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통곡하겠습니까? 이제 후회인 거죠. 이제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는구나. 그리고 혹은 죽음 이후에 이 내세가 정말로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통곡하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자체는 부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는 뭐 그 예수님의 능력 주실 것도 믿어야 되지만 재림하신다라는 것도 믿어야지만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밑에 단락입니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재림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래서 설령 좀 가까운데 뭐 재림주가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니, 아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아까 설교 때도 예언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언의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알고 싶고 미래를. 근데 왜 알고 싶겠습니까? 뭐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나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다 영광이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영광이 오직 그런 부유함과 형통함으로만 드러났어야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부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으려면 그 예언을 찾아다니는 바가 선택하는 바가 고난을 택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어느 길이 고생 길입니까? 어느 길이 망하는 길입니까? 이렇게 알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자를 찾아다니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목적으로 그 예언한다라는 주로 권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왜 찾아다니냐면 다 그거를 피하고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알지 말아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 사도의 빌립의 네 딸이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뭐 대수야. 상관없어. 나는 그냥 가서 그게 고난이면 고난 받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나는 그거를 아는 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가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설령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이제 빌립의 네 딸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한시적인 저는 은혜다라고 보지만 은사라고 보지만 뭐 설령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우리가 뭐 그냥 그게 정해진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뭐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래서 고난이면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물론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는 아니더라도 매 맞는 아이의 심정처럼 이제 3년 있으면 이제 고난인데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또 마음이 졸이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그냥 기쁨과 감사로 충성된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꾸 여러 사람한테 들어갔고 그 손녀인가 왜 손년지가 어쨌든 그렇게 불신 가운데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내세에 대한 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영원 소멸설에 대해서 멸절설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고통을 당하면 그 영혼이 소멸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는 되게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의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물론 이 다음 챕터의 내용이지만 거기에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영원한 복락 혹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아닌 자를 나누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8페이지 보시면 하늘에서 만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오직 선한 것들로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인데 여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35절에서부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고 나중에 보고, 일단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46절만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 보다가 잠깐 웃음이 났는데,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광화문에 계신 태극기 부대에 있는 분들이 봐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언제나 오른편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게 되게 웃음이 나는 얘기죠. 근데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사고, 좌파적인 사고 갖고 있으면 다 염소의 하나님 좌편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 우편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의 또 권능의 자리고 이렇다. 그렇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으고 구분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다시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자는 이렇게 모으셔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죽은 자라고 했을 때 완전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육신의 죽은 것을 되살리신다는 거죠. 영혼은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모아서 이제 구분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해서 봤던 표현이 복 받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이 조금 요것도 되게 좀 이렇게 주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원어를 막 깊이 이렇게 분석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좀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더 나은 복을 받을 자들, 이제 그런 이미 복을 받았지만 이제 더 나은 완성된 이제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주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결국엔 단절이 저주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단절돼 있었고 그 저주를,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들이 그 원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영벌의 삶을 받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영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지옥 고통을 되게 영적이고 그냥 실제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도 뒤에 언급하겠지만 물리적인 실제적인 유익을 누립니다. 이 땅과의 연속선상에서의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몽환적인 어떤 영혼으로서의 어떤 이런 기쁨을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도 먹고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기쁨들도 누립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영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그냥 단절로서의 어떤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이런 것으로만의 고통이 아니라 물리적인 고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성경에 근거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그게 더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런 고통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했던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야, 내가 모든 종교들을 다 살펴봤는데 기독교만큼 처절한 종교가 없다. 기독교만큼 믿지 않았을 때 거기에 오는 대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없다. 또 만약에 뭐 내가 기독교 믿었는데 실제로는 불교가 진리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교는 뭐예요? 윤회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그때 믿으면 돼. 근데 기독교는 두 번의 찬스가 없다.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믿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친구가 이제 바른 전도 방법 아닙니다. 제가 이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경제 논리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했을 때 가장 내가 일단 이거는 믿고 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게 나는 기독교다. 그래서 너도 빨리 교회 다녀. 야, 너 만약에 진짜 뭐 어떡할 거야. 막 칼날이 있는데 그걸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계속 친구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지옥은 그렇대요. 그때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완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때 커터칼을 쓰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커터 칼날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미끄럼틀을 계속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그리고 뭐 일제시대 때 막 고문 왔던 막 이런 고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진짜 교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게 지옥의 본질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되게 둔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옥에서의 받는 고통은 그냥 어떤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못 가. 이런 막 안타까움과 뭐 아쉬움과 이런 고상한 고통?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한 고통입니다. 지옥에서의 묘사되는 고통은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멘트가 있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더하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기쁨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있지만 지옥에서의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난 더 극한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거를 이 지옥에서의 고통, 받는 고통을 그렇게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있는 열심들이 저는 사라지고 덜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왜 바울사도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왜 그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변절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족들 때문에 그랬던 경우들이 진짜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 자기 자식, 그 자식을 눈앞에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래도 안 부를 거야? 너 이래도 너 그 사람들 동지들 연락처 그 위치 안 말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식을 하나씩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그 외에 어떤 위해들을 하나씩 가하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된 마음에서 그걸 버티지 못하고 누설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서의 받는 고통이 그런 물리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내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 전도에 대해서 안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판결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인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를 대하는 모습, 이웃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35절에서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눈 말씀에서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타적인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에 속한 자, 이미 복을 받았고 더 나은 복을 받을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페이지에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행위구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삶을, 이웃을 챙기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바이고, 무엇보다 그런 걸 떠나서 성경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그런 자들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라고 하면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거기 가면 괴롭겠죠. 네. 예전에도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배가 막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겠냐? 아니 지옥이지.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타적인 사랑들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그곳에 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신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곧 오신다라는 믿음하에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중이고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위도 없으면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확신하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의 삶을, 믿음을 우상과도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죠.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행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믿음이 참된지를 우리는 점검해야지만 된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런 열매를 또 점검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물론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의 증거일 뿐이다. 증거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사실 이 계시록 22장에서의 말씀은 어디랑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창세기 1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나눴는지 또 다른 데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것을 면밀하게 보지 않는 분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통일되게 만약에 했으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계시록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으면 이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천지로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그래서 요 계시록에서도 차라리 그랬으면은 신천 신지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이제 좋은 말들은 다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이제 신천지가 또 생각이 나니까 뭐 어쨌든, 근데 이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그런 구조 가운데 있다라고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1장, 22장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쭉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특히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면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이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있는 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째로 뭐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실제 몸이다. 그 어떤 이거를 이 책 해설판에서 뭐라고 설명했는데 되게 어려운 말로 어쨌든 가현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몸은 영광의 몸이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하고 21절 말씀에 제가 그 내용만 함께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는다고요? 시작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은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몸, 변화된 몸,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엄청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실 수 없어요. 이 치료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영광된 완성된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 하시거든요. 네. 이거 사라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 대표적인 천국에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죠. 네, 물리치료사는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도록 만져보게도 하시고 그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인 몸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의 환경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천지라고 해놓으셨죠. 왜 천지라고 해놨겠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천지와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기록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새롭게 하심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아 그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천지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처음 것과 같지 않고 바다도 있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제한도 있지 않고 죄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슬픔과 사망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갱신이라는 겁니다. 갱신. 완전한 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제가 대체라는 표현을 조금 다시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의 원어적인 표현들을 생각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갱신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로만 채워진다? 순전히 이타적인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은 다 완전한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에서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연속성만 기억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근데 또 그런 면에서 좋은 거는 또 연속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금길이 있고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막 이런 거는 또 연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작 연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연속적으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불연속이에요. 그런 어떤 가치의 기준들은 불연속이지만 그 연속적인 것은 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연속적인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이미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선배님은 다 아시겠지만 반드루넨 교수님 같은 경우,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조지신학 가르치시는 반드루넨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연속되는 부분들을 아주 조금만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천국에서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영역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반드루넨 교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무가치하게 보기도 해요. 왜? 나중에 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제일 미국에서 공교육이 가장 많이 진보가 되어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되게
대부분 텍사스로 많이 보낸대요. 텍사스 아시죠? 극렬한 트럼프 지지층이 있는 그 아주 보수적인 곳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수님들은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지금 저 그 합신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외신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어디 학교를 보내나 봤더니 다 공립학교를 그냥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사립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 공립학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다 진보적인 사고 가운데 교육을 하죠. 이 젠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그 외민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소수의 것만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신칼빈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개혁주의 하면은 쉽게 떠올리는 뭐 바빙크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많은 뭐 벌코프라든지 막 이런 분들, 뭐 칼빈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인식들은 물론 그 이후 때 이제 신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이걸 되게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농담 삼아 한 이야기지만 자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메이저리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천국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삶에 대해 가치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 외적인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뭐다? 외민 캘리포니아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둘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뭐다? 갱신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것이 완전히 불타서 전혀 새로운 어떤 다른 이질적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삶에서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3번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구속사적인 점진적인 완성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위에 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족속들의 중간에 있었죠. 함께 있긴 했지만 구별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위에 처진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더 나아가서 뭐와의 관계 가운데서의 우리 가운데 유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한몸된 관계처럼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된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부 사이가 완전히 하나 되고 오래 살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심전심이다. 뭐 눈빛만 봐도 안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 원하는 바대로 다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다 누구의 뜻과 똑같다?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막 지금은 막 예전에 그 습성들 때문에 막 좀 우리가 복종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가 지겹지 않아요. 그냥 물론 저도 뭐 천국에서 예배 드려본 적 없지만 그렇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자기를 위해 살며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불신자들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심판은 단지 구원의 일부다.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두시고자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저기도 창세 때의 그 6일의 창조 속에서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이 복음의 기초 앞 시간에 나눴습니까?
결국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창조가 누구를 향해 있다? 인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그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도 결국엔 다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날 똑같이 잘해주지 않으니까 막 상처받고, 나 이제부터 챙겨주면 안 되겠다. 나 그냥 이렇게 나 혼자 그냥 살고 살아야겠다. 내가 고작 잘해준 결과가 이거냐. 막 이런 상처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준 거 이상으로 막 그 사람 서로 잘해주라고 그러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계산할 때 특징이 있다잖아요. 서로 막 내가 낼게 막 내가 낼게 아니야 막 너도 막 이런 그런 사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서로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거두시는 거지 그 사람들을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완전한 기쁨의 만족의 삶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처소로 보내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악한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일시적이고 연약한 것들을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하고 온전한 것으로 대체하신다. 여기서의 이제 대체라는 표현을 제가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를 나중에 한번 만나면 여쭤보려고요. 근데 이 대체라는 표현을 보수 선생님은 되게 쓰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대체가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것들은 되게 그 가치가 사라진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완성의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는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도 구약 시대에 있는 계시들이 물론 지금의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지만 그 시대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구원하기에 충분한 계시였다라고 보수 선생님은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대체 신약이 구약을 대체했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되게 덜한 것으로 보고 부족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했고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런 대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그래서 연약한 것들 아름다움에 풍성한 온전한 것으로 완성하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좀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곳에 부활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마지막 줄에 장차 새롭게 되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며 영원하고 좋은 것들만 내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 세계들은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꽂혔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 양자의 세계라는 게 알죠? 퀀텀이라는 게 양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저기 나오잖아요. 영화에 마블 코믹스에 앤트맨이 양자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영화를 너무 다들 거룩하셔갖고 저만 영화 와갖고 근데 거기서 그 박사가 양자 세계로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막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신학의 허구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더욱더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그 물리학자들의 말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이 교회고 그래서 여기서 맛보는 그 기쁨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날을 대망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하늘을 맛보며 그 완성된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날마다 더욱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다면 또 길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기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훌륭한 스승들도 많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할 또 선배 목사님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또 좋은 교제를 또 지필하게 하시고 후배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여러 교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에 또 하나로 깨어지지 않았던
혹은 그것이 너무 신학자들의 말이라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신앙의 삶에서 적용하기에 좀 괴리가 있었던 어려운 표현들과 의미들을 이렇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또 교회에 실제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교재들을 또 풀어서 또 작성할 수 있게끔 집필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이 처음 나누는 시간들이었어서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들을 또 깊이 있게 풍성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각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책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여 나눌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저와 함께 또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또 깊이 있게 함께 나누고 또 그 부분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후에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마음 가운데 또 정립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또 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또 맡기셔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적 가르침들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의 또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고 저는 따로 시간을 전적으로 내어서 또 그들의 그 삶을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또 제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함 가운데 또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또 깨닫게 하신 바를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또한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설교나 또 함께 나누게 되는 성경적 지식들을 이렇게 거부감 없이 때로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다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살이 되고 또 피가 되는 또 귀한 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준비하는 목사나 이것을 듣는 성도들이나 함께 또 건강하게 자라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길 원하는 건강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의 때 또 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분주하게 이 연말의 때를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가 궁극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일치된 의미 있는 수고와 열심들 또 바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